저는 어릴 적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고는 긴 나무 막대기, 긴 나무를 꺾어서 칼을 만들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총 모양을 만들고 전쟁 놀이를 친구들과 하곤 했습니다. 큰 나무에 올라가서 길게 늘어진 이 칡덩쿨이 있거든요. 그 칡덩쿨을 잡고 타잔 소리를 내면서 아 하면서 타잔 놀이를 하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이쯤 되면 뭐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가요? 그게 어릴 적 저의 놀이였어요. 방에서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방에서는요, 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과 함께 종이 인형 옷 입히기 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에 이런 종이가 있었거든요. 이걸 다 오립니다. 오리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우린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줍니다. 여동생하고 이 놀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신발도 신겨줄 수 있고요, 머리띠도 해줄 수 있고요. 이게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여동생하고 놀았습니다. 남자답지 않은가요? 제가 평상시 신고 다녔던 신발이 있습니다. 아주 때깔나는 검정 고무신. 이 검정 고무신은요, 트랜스포머 변신 로봇이 돼요. 마당에서는요, 이 자동차로 변신하고요. 이 고무신이 있습니다. 이 고무신, 제가 이 고무신을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이 동네는 도시다 보니까 고무신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고무신 이 코가 있습니다. 이 코를 딱 눌러요. 누르면요,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고무신과 고무신을 서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차가 돼요. 그리고 또 고무신 뒷굽이 있습니다. 고무신 뒷굽을 뒤집어 까요. 뒤집을 까면 트럭이 됩니다. 거기다 모래와 흙을 실고 나르는 공사놀이를 했습니다. 논두렁 사이에 도랑이 있거든요. 도랑, 전라도 사투리는 똘이라고 합니다. 똘. 보니까 이건 경기도 충청도 사투리이기도 하더라고요. 똘로 이 고무신을 띄우면 배가 됩니다. 그러다 물살에 영혼이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너 고무신 어디다 두고 갔어? 몰라. 개가 물어갔나 봐. 이미 똘로 보내버렸어요. 안녕. 손으로 흔들어줍니다. 저는요, 진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보면 나도 저런 자동차 갖고 싶다. 하나 있었으면. 그 제가 오늘 소품으로 쓰려고 놨는데 누가 가져갔어.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여기다 장난감 올려놨거든요. 누가 가져놨어? 누가 치웠어 이거? 오늘 설교 용도였었는데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여기가 있지? 다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진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뒤로 밀었다 놓으면 자동차가 막 가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고. 그때 그 시절에는요, 장난감 하나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지금 여러분의 그런 장난감 자동차 100대를 준다면 너무 행복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면 약간 이럴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이런 행복을 찾으십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돈이 있어야. 그렇다면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 많을까요? 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테슬라 모터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다음 날 하루아침에 재산이 20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가 정치자금으로 투자한 돈은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20조 원, 그의 총 재산은 400조 원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입니다. 400조 원. 여러분, 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400조 원. 여러분,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막 행복이 폭발할까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자연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산에 들어가 살아야지. 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다라면 너무 행복해 하면서 먹는 분이 계세요. 정말 행복할까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막 이곳저곳 다 찾아다닙니다.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인기 스타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고 노벨상의 이 명예 전당에 오르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 그 행복은 정말 얼마나 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20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 그 조사에 따르면 137개국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 예전에는 부탄,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하다라고 1위에 올랐었는데 최근에는요, 이런 유럽에 있는 일부 도시들이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37개국에 57위였습니다. 57위. OECD 경제국가죠. OECD 38개국 중에는요, 최하위권인 3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라는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을 물어보세요. 행복해요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 아니요, 불행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청년들은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전 너무 행복해요.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OECD 국가 38개 중에 35위. 그 뒤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이나 우리나라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국민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결국에는 인간의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때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왜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살고 싶지 않아.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한 것들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솔로몬 왕을 모를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정말 다 얻었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들은 다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 헛되도다. 이거였어요. 헛되도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실존의 인물입니다. 실존의 인물. 자, 이 3,000년 전 그 노년에, 이 솔로몬 노년에 썼던 솔로몬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죠? 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이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전도서 1장이에요. 전도서 1장부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그 헛되단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2장에서는요, 전도서 2장에서는요, 두 번째 편지에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세상에서 이뤘던 모든 업적들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자, 요 내용들 보세요. 이거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이게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러우신가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수고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방 늙은이의 말, 세옹, 변방의 늙은이의 말. 그 말이 이 말이 아니고 우 하는 말이 있죠. 뛰어다니는 그 말. 자, 중국 북쪽 변방에서 말을 키우고 있던 한 노인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 바로 세옹지마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을 쳤어요.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친 겁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어르신 참 안 되었군요.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자 이 노인이 했던 말. 이 일이 말이 도망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때 다른 말들을 데리고 들어와. 여러 말들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가득 찼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막 아이고 어르신 참 좋으시겠어요. 잃어버렸던 말이 그냥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 말들을 돌아오니 축하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덤덤히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훈련시키고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또 불행한 일을 당하셨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세옹은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도 이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 후에 중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마을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터로 다 징용이 되는 겁니다.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잡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게 되어서 그 마을에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그 동네에서 나갔던 젊은이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돌아가고요. 그 세옹의 아들만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때 아들이 다리를 다친 것이 오히려 잘 되었던 일이었군요. 다리를 다치지 않았더라고 하면 전쟁터에 나갔을 것이고 오히려 다친 일이 잘 되었던 일이었네요. 라고 말을 하자 노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모릅니다. 라고 말한 데서 인생은 세옹지마. 인생은 세옹의 말과 같다라고 했던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운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날에 기분 좋게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오다가 개똥을 밟은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밟은 것을 털려다가 넘어졌네. 넘어지면서 그 옷에 또 개똥이 또 묻었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아요? 잘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고 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으려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행복은 뭔 행복이요? 저의 지금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주는 게 행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한 해 열심히 농사지어서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했던지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번 겁니다. 사업에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고,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 하나에 한 1억 정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고 물고기 매출이 얼마가 됐어요? 100조 원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면 사업을 확장합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강을 보면서 콧노래를 부르겠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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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곳에 살다니 하면서. 사람은요 만족을 몰라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마저도 취하려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죄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이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씁니다. 울고 짜증내고 그러다 뭐합니까? 막 때리고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엄마 미워, 아빠 싫어 하면서 동생도 막 취업해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 내면에는요 행복감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쥐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바벨 타락을 쌓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실패하면 상실감과 이 좌절감이 타인을 향해서 난폭해지거나 자신에게 막 학대를 가합니다. 왜? 채울 수 없으니까.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세상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면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이번 수능에 아주 그냥 개판을 쳤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지 못했어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성공을 향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라는 청년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다 헛된 수고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의 그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2절부터 13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행복을 찾은 겁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손과 다리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매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여러분 기뻐하세요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요? 감옥에 갇혀 누가 봐도 저 신세 왜 저래?
저 꼴이 왜 저래? 이럴 건데 오히려 그는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감사가 되었어요. 부족한 게 주머니에 돈이 좀 없는 게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나는 뭐한 사람이라는 거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한 바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업에 대박이 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업에 대박이 나고 소출이 풍성해서 더 이상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자라고 했던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1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시작.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멘. 여러 해 동안 이제 내가 쓸 많은 물건들을 재산들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자라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나에게 이와 같이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즐기는 거 충분히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육신의 즐김이 자기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돈 벌었으니 내가 이 받은 월급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을 수 있잖아. 맛있는 거 좋은 음식은 먹을 수 비싼 거 먹을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비싼 옷도 사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 다시 말해서 죽음이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난 앞으로 30년 더 살 거야 100년 더 살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라는 걸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여 모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모았던 모든 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제 아내 것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안 먹으면서 모았는데 제 아들은 더 좋아하겠죠. 드디어 아빠가 갔다. 우리 그렇게 못 쓰게 하더니 야 우리 이제 마음대로 쓰자 한번. 뭐요 태어가 마시자 골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수고했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네.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관에다가 관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넣어두는 분도 있다고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가실 때 노잣돈이라도 쓰셔야죠 하고서 봉투를 넣어줘.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관을 달 때 그 하는 사람이 돈을 뺍니다. 그리고 자기가 챙겨요. 그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염했던 사람들이 가져간다고요. 아이고 아까워. 그런데 아이고 가시는 길 노잣돈이라도 난 내가 빼고 싶더라고. 제가 장례를 이러면 얼마나 많이 치러봤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05자라 입고 갑니까? 그것도 결국은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위해서 쌓아둔 것만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뭘 쌓아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행복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돈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는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육체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새 사라지는 이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들처럼 여러분 안에 그 행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건강을 좀 잃어도 행복하고,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바랑새를 찾아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고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 행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그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근죄인 사이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행복을 얻었네. 행복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합시다. 주 은혜로 나와 나 처음 비린 그 시간 하고 귀하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두 손을 허밍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행복을 얻었네. 행복을 얻었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격차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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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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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 되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소. 우리 이 시간 성도자분들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손잡게 해주심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며 오늘 한 해도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같이 감사의 고백으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금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1년 하나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몸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영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